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이죠.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몸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튼튼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단단히 결속되어져야 우리 몸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내미신 손을 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기도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다시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말합니다. 기도는 이전에 했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이전에 숨을 많이 쉬었다고 해서 이제 숨 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 있기 위해서는 계속 숨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전에도 기도해 왔었지만 그 기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성도가 전능하신 공급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기도입니다. 깨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문자적으로 잠을 쫓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죠.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서 영적 각성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지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관련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칭찬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의 요청이지요. 이 기도의 요청의 이유는 바로 복음 전도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오직 이 일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현재 그 일 때문에 갇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복음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는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를 홀로 서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비밀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중보기도에 참여한다면 나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사역에 힘있게 임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경성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의 문제로만 기도의 내용을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개토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외부인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만이 세상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먼저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때와 기회를 붙잡아라. 그 기회를 살려라 라는 의미이죠. 무슨 기회를 붙잡고 무슨 기회를 살리라는 것입니까? 세상과 벗대어서 희희낙낙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고 구해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지혜로 이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지혜로 가르치라가 아니죠. 지혜로 살라입니다. 행하라, 살라. 성도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지혜로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되 은혜의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소금이 적절히 가미된 음식이 맛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말은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이 신자의 믿음과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 은혜로운 말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기도는 복음사에게 함께 참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외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은혜의 말, 곧 맛있는 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기도와 삶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외인을 향해서 믿음의 비밀을 말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두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밝힙니다. 그는 사랑받는 현재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이 사역자들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현재 사정을 알려주므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갇힌 중에서도 여전히 복음에 신실한 일꾼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교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사랑, 혁명적인 형제 사랑,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 이 사랑과 용서가 빌레몬의 집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따뜻한 사랑의 향기가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